기도하고 하는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 우리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보이는 상황과 환경에 억눌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 이렇게 1부에도 그렇고 2부에도 이렇게 보이지 않으셨던 분들이 이렇게 얼굴 몇 분 보이세요. 너무 반갑고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더 모일 때 더 큰 은혜와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저서 고백록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미덕으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교만은 나는 지극히 겸손하다는 생각이 곧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교부 크리소스톰은 겸손은 모든 덕의 뿌리요 어머니요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겸손은 피조물로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마음으로 인생의 첫째 되는 의무요 또 가장 고상한 덕행이요 동시에 모든 덕의 기초가 된다. 혹 교만해지거나 겸손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이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은 시대를 가리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불변의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러한 겸손한 마음을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그리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난한 마음의 진수를 보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겸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1편은 시편 120편에서 134편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이 15편 중에 12번째 시편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다윗의 시가 4편이 있습니다. 122편, 124편, 131편, 134편, 이렇게 4편 중에 오늘 3번째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131편은 겸손한 인생의 노래로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시편이고요. 다윗이 지은 이 시편을 묵상하며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그 예배자들이 감사하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시편 131편은 불과 3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시편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본 시편을 설교하시면서 읽기는 가장 쉬워도 터득하기는 가장 어려운 시편 중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오늘 1절과 2절에서 교만한 마음과 오만한 눈을 가지고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과 또 한 사람, 고요하고 평온하게 그의 어머니 품에 젖을 때인 어린 아이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눈을 버리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고요하고 평온함으로 만족함 같이 순전함과 감사함과 가난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요, 교만의 시작과 끝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은 교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드러나고 마침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시작해서요, 오만한 눈으로 드러나고 마침내 교만한 행동, 즉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한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는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마음은 심중, 중심을 뜻하는 말이고요, 교만이 인간의 마음 중심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맥마이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은 마음의 그 좌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고, 교만은 우리의 심히 부패한 마음에서 시작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교만은요, 얼마나 우리를 쉽게 교만으로 타락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교만은요, 연습하지 않아도 저절로 교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조금만 더 키가 커도 교만하죠. 얼굴이 조금만 더 예뻐도 교만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배웠다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것이 조금 더 있다고 교만하게 돼요. 교회에서 성도들은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한다고 교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성경을 좀 더 읽고 있다고 교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11조를 좀 더 내고 내가 좀 더 이 교회에 오래 출석하고 있다고 교만하게 되어지죠. 어떤 이들은 방언을 하고 이런저런 은사를 받았다라고 교만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그래서 잠언 4장 24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교만을 품으면 그 다음에 반드시 이 교만한 마음이 드러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인간의 눈은 마음의 교만이 외부로 표출되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신학자 헨 슈텐베르크는요, 교만은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눈으로 그 본성을 드러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눈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교만 절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반드시 그 정체를 드러내고야 마는데 사람들의 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요, 그의 눈빛이 높음에 있습니다. 일단 내가 남보다 낫다고 그 마음에 교만을 품은 사람은요, 그 다음에 곧바로 다른 사람을요 아래로 내려다 보기 시작합니다. 깔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6장 16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것,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 6,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거짓되니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싫어하는 목록 1호가 교만한 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교만한 눈을 정말 싫어하십니다.
잠언 21장 4절에 마음이 교만한 것과 눈이 높은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시편 101편 5절은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마음과 교만한 눈이 항상 쌍둥이처럼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높은 눈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려다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눈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교만한 마음을 품기 시작하면 그것은 곧 그의 눈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표현대로 보면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무모하게 힘쓰고 애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큰 일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은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롭고 난해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 내 지식과 경험을 넘어선 신비로운 일, 즉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을 힘쓰고 애쓰고 무모하게 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이 큰 일, 그리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이것을 뭐라고요? 나의 소명이 아닌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고 아무리 갖고 싶은 것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 거절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것에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고 소명이 없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지 않은 일, 내가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무모하게 달려들고 애쓰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는 일, 자신의 능력에 미치지 못한 일들은 힘쓰고 애쓰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다윗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 바라보지도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다윗은요, 그가 성공했을 때 교만해져서 보아서는 안 될 것을 봅니다. 그리고 가져서는 안 될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보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갖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도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동굴 속에서 2번씩이나 사울 왕을 대면하고 사울 왕을 죽일 절호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종을 내가 임의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고 취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일평생 소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는 전쟁을 많이 했고 피를 많이 흘렸기에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아는 일에 다윗은요, 기꺼이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왕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1절에서 마음에서 시작된 이 교만이 눈으로 표출되고 더 나아가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층적인 이 표현 기법을 통해서 교만을 멀리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의 복이 우리가 두 번째로 받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어머니 품에 젖된 아이의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가난한 마음에 겸손한 마음에 눈이 높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일들,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 않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어 만족하고 고요하고 평온함을 누리는 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는 어머니 품에 있을 때 어머니 품속에서만 진정한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이제 갓난 아이들 약 2돌이 지나면 약 3년이 되면요, 젖을 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떻죠? 대개 거의 모든 아이들이 스스로 젖을 떼지 못합니다. 거의 모든 아이들이 강제로 엄마의 젖을 떼게 되어지죠. 때로는 아이가 젖을 안 떼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해요? 엄마는 이 전에다가 쓴 약을 묻혀서요, 아이로 하여금 강제로 젖을 떼게 만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젖을 떼는 아이는 최초로 이 엄마로부터 분리의 아픔을 느끼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제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최초로 분리되어지고 또 거부를 당하면서 성장을 향한 고통의 시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나이쯤 되면 아이는 제 발로 걸어 다니기 시작하죠. 물론 자주 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젖된 아이는 태어나서 최초로 뭐예요? 홀로 서기를 훈련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른들, 엄마 아빠들이 볼 때는 별로 크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이에요. 그러나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젖된 아이의 입장에서 보면 이 기간은 힘들고 외롭고 슬픔을 느끼는 참으로 어려운 기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엄마 젖을 먹고 싶을 때 그냥 찾으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혼자 걸어야 돼요.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것이죠. 넘어지고 엎어지고 부딪히고 코피 터지고 여기 찢어지고. 근데 엄마는 어떻게 얘기해요? 일어나. 일어날 수 있지? 한번 일어나 봐 라고 이야기할 뿐이죠. 그러니 이 아이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엄마가 이 아이를 꼭 안아주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말하는 이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서 누리는 이 만족, 고요함과 평온함이 바로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어머니 품으로부터 분리를 경험하고 이 갓난 아이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엄마의 젖을 빠는 것으로 처음으로 거절을 당하고요, 이제는 힘들게 홀로 서기를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울면서 그 마침내 이 다시 엄마 품에 안기게 될 때, 그때 그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이 젖된 아이는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어머니 품이면 됩니다. 어머니가 그냥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거기에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겸손한 사람, 가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 때문에, 그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젖된 아이가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그 젖된 아이에게 그 품을 내어주고 안아주신 그 어머니 한 분만으로 만족하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고요함과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으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복이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하고 복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된 아기가 무엇보다도 그 어머니의 품 안에 안기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 품과 같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 영혼의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이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은요, 현실적인 상황은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처럼 여전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에 누리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리는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교독을 했어요.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사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것, 십자가 그늘 아래에 사는 것,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누리는 그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고요, 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 바로 여러분의 평안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환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외롭고 홀로 서기에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너의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라.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만족과 고요와 평안의 복을 누릴 것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그래서 다윗은 3절에 세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예수를 붙들어라. 십자가를 붙들어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결론적으로 이제 젖된 아이와 같은 그 만족과 충족한 마음, 고요하고 평온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붙들어라. 하나님만을 소망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예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평온하고 안정되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갓난 아이가,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속에서 누리는 그 만족과 고요함과 평안함의 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이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그 큰 기쁨의 역사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시편 130편 5절과 6절.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바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소망하라. 십자가를 붙들라. 다시 교회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5장 1절과 2절에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배고픈 자들아, 영혼의 갈망을 가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 그에 져서 고백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신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움직여 당신을 찬양하고 즐기게 하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당신을 향해서 살도록 창조하셨으므로 우리 마음에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몸에는요, 우리의 영이 있는데 이 영은요, 이 영의 갈급함, 이 목마른 배고픔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고 채울 수 없고 충족할 수 없는 영혼의 갈망이 있어요. 영혼의 배고픔이 있어요. 영혼의 목마름이 있어요. 그 영혼의 목마름은, 그 갈급함은, 그 배고픔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품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만족하고 평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광야 같은 이 인생 속에 우리는 홀로서기를 하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리 부딪히고 여기 터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와라. 예수님 품 안으로 나와라.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품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참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목마름은, 너희의 갈급함은, 너희의 영적인 배고픔은 내가 채울 것이다. 나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으시면서요,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너희들이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의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지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주여, 주님만 바라고 십자가를 바라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목마름과 갈급함, 우리의 영혼의 배고픔을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음 같이 어머님 한 분만으로 그 품 안에서 만족과 고요함과 평온함의 복을 누리듯 오늘 그 만족, 그 고요함, 평온으로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